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찬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여우의 말을 통해 우리는 기다림의 설렘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를 굉장히 만나고 싶지만 어디에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자에게 언제 올 건지 말해달라고 부탁했고 여우는 왕자가 온다고 약속한 시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만나면 몹시 기쁠 거라는 기대감에 미리부터 즐거워할 것이라며 여우는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겠지.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던 그때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방종하며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을 보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한탄하며 근심하신 그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사람인 우리가 어찌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슬퍼하신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과 한숨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잊기 때문에 세상 도처의 어려움과 환난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마땅히 그분의 모습으로까지 자라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린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은 이 홍수의 이야기 속에서
사건의 전환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라는 것이 잊어버리셨다가 다시 기억이 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저자가 사건의 전환을 알려주는 시발점으로서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전 제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어서 폰 달력이든 일기장이든 포스트잇에 적어두든 이렇게 적어두어야 잊지 않는 편인데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을 잊곤 합니다.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맞다. 노아가 있었지.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어머 물이 아직도 이렇게 많네. 방주부터 어디다 좀 두어서 세워두자. 뭐 이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단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응답의 기다림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분이 단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선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7일 후 홍수가 시작되고 40일을 포함한 150일을 물이 넘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기다렸습니다.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저 기다렸을 것입니다. 물이 점점 물러가는 150일을 또한 기다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심판의 물이 넘친 후에 그 물이 점점 물러가던 때, 이야기의 전환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으로 노아의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노아는 이해하지 못했을 이전에 다시 없었던 세상의 혼란함 가운데 살아남으면서 기다렸습니다. 방주에 다시 나오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1년하고도 17일이 걸렸습니다. 노아가 그럼 이 시간만을 기다린 것이었겠습니까? 이전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뭔지도 몰랐을 홍수를 위해 방주를 만들었던 120년도 기다렸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던 그 방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고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원하는 대로 갈 수 없고 원하는 때에 움직일 수 없고 또 모든 짐승들 사이에서 그 냄새와 그리고 또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장 안전한 방주는 우리 생각에 화려한 요트나 유람선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의 가치를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기다림은 이제 아무런 의미 없는 낭비라는 것과 동의어가 돼버린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일지 압니다. 기다림의 의미의 저자인 폴라 구덜은 다음과 같이 기다림에 대해 표현합니다. 기다림은 성숙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기다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전까지 기다림은 그저 수동적일 뿐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기다림의 순간이 지나고 다시 능동적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앉아서 빈둥대며 손가락이나 두드리는 것을 뜻한다고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짐작은 틀렸습니다. 방주에서 나가기 직전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곧 나갈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노아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갈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었고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노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창문을 열었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창문이 오늘날처럼 유리로 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저 빗소리가 그친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또 물이 줄어들게 할 만한 바람이 잔잔해진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또 7일을 기다려에서 기다리라라고 변형된 그 히브리어 단어는 훌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카바인데요. 비틀다라는 뜻의 이 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인내하며 머물다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머물며 노아는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던 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홍해 앞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큰 동풍과 밤새도록 함께 하셨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는 때로는 흔들리는 방주안을 견뎌야 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큰 동풍 속에서 밤새도록 생명의 위협에서부터 싸워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마른 땅을 보게 되는,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걷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인상 깊은 표현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Don't focus on your problem, but on God.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온갖 동물들과 함께 있어 냄새나는 방주안, 또 언제 나갈지도 모르겠는 기다림, 햇빛을 보지 못해 얻을 수 있는 병, 또 가족들과 매 시간을 방주 안에서 함께해야 하는 것에서 오는 낯섦과 불편함. 노아에게는 이해받을 만한 불평의 이유들이 또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하며 방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한다 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방주에 나오기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이런 마음으로 잊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기다림은 어떠합니까? 어린 왕자 속의 여우처럼 기다림 후에 얻게 될 나의 바람을 생각하며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지루하고 고통스러움으로 괴로워하며 언제인지 모를 끝을 생각하며 그저 버티시나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사는 우리에게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온전히 받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내하며 머무는 시간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또 인내하며 머물러야 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받을 그 응답을 기뻐하며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때에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